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정리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불어나더라. 제자들이 논을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우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또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니 패트릭 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하원 의원, 또 연방 하원 의원, 또 주 상원 의원 24년 동안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정치가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전 인생을 투자하며 삽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풍랑이 닥쳤습니다. 불었습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고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바로 표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내가 투자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갈릴리 바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시면 타부가라는 동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명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군중들이 야,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이제 참 선지자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했구나.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은 우리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 배고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그 장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타보가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 타보가에서 가버나움 거리는 굉장히 작은 거리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 배를 타고 아마 1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육지보다도 땅보다도 180m가 아래에 있는 큰 호수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남과 북이 얼마냐면은 22km입니다.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늘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 동과 서가 얼마냐? 11km입니다. 이게 남과 북이 11마일, 동과 서가 7마일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밤만 되면은 아주 사나운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부는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여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 순간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뭘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가 왔을 때도 패배가 왔을 때도 우리가 실패가 왔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계속적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배를 12피트에서 20피트의 고기 배선을 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강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이런 제자들은 고생합니다. 제자들의 3년동안 뭡니까? 강한 바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파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어두운 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풍랑과 싸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지어서 이 30스타디온, 약 4.5km에서 5.5km를 간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500여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가라고 해산하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생각하면 9시간 동안에 4.5km 간 겁니다. 그들이 7시경에 출발했다면 8시간 간 겁니다. 8시간 가는 동안에 얼마 간 거예요? 배를 타고 4.5km밖에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600m밖에 못 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파도를 만난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빠져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제자들. 그들의 노련한 경험이 힘을 못 씁니다. 그들의 기술이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도 평탄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했사오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사방한 음침한 우리 골짜기로 어두운 밤바다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사업 문제로, 미국에 와서 어떤 신분 문제로, 저는 자녀 문제로, 나의 질병 문제로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도 이거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까? 저도 미국 와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10여 년 동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종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저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이 옵니까? 야, 죽으면 되지 뭐.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그림자를 받아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위험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어두운 터널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말씀 충만한 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사람 충만한 자가 되고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승리를 맛봐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의 중보자요,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그 순간에 제자들이 고생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거 모두 청력이죠. 예수님은 자연세계를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도 때려잡으셨고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죠. 죽음의 세계를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밟아버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가슴에 안고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목적을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힘쓰고 예수는 그 긴긴 밤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로 좀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요. 지금 까무리한 어떤 물체가 배에 가까이 오는데 이게 배 위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유령이 온다, 유령이 온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에 하얀 물체가 바다 위를 걸으면서 자기들이 가까이 오니 이게 처음 경험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밤이라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고요. 칠흑 같은 이 밤은 우리가 혼돈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니까 서로 진리가, 비진리가 날뛰고 있고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도 그것이 아닌데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 속에 빠져가니까 모두가 벌거벗을 때 자기도 벌거벗고 자기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자기도 타락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밤하늘에 구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둠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 나에게 가까워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서 그분을 내가 만날 줄 아는 영적 눈이 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생하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참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 밤바다의 폭풍우처럼 마귀들이 공격에 들어오고 내 이 작은 배는 너무 뒤집어질까 하는, 또 파손될까 하는 아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에,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다. 놀라지 마. 나. I am. 헬라어는 에고에이미.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강조하셨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들을 구출하는 구세주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무서워 말하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경제 사정을, 내 육체 문제를, 내 지금 복잡한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럼 주님은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가지십시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을 때도 주님 저를 도와야 제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신뢰하는 믿음 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늘 우리와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역으로 이미디트리, 즉시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안으로 영접했습니다. 모신 것입니다. 영접한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겁니다.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 저는 하인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인이 뭐 주권이 있습니까? 이 집에서 사람이 이 집에서 살고, 너 여기 가서 일하면 여기서 일하고, 너는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돕는 거지. 하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영적 근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왜? 마스터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내가 하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꼬이가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사랑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내 성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 막으신 거예요. 넌 아직 기본이 좀 안 돼 있어.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넌 미달이야. 그런 방법으로 너는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보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저는 목을 맨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실 어둠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어둠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것을 받아들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때 죄의 바이러스들이,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니,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선한 목자 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겠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난 답답해요. 나는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목자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하고 친숙해지는 겁니다. 친숙의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담아서 체험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공급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성입니다. 대화를 하고 연애를 해야 이 사랑의 연인의 뜻을 알고 연인자의 그 공급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 질병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떨어져라. 사고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도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 권세의 능력을 주었지만은 아직도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접부터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그 작가리 도달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파워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온과 동시에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불 속에 있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약으로 무엇으로 이게 잠을 주무시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뜻만 알고 밤하늘에 하소연하십시오. 저 어두운 밤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아버지 그 음성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귀에 그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가슴에 터치가 안 될지라도 주님은 터치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더러운 이기심이 그 손길과 그 음성을 내가 만지고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원이 뭡니까? 저 가버나움까지 좀 평안하게 갔으면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배에 이르자마자 순식간에 가버나움으로 배가 항해한 것입니다. 이건요 기적적인 사건인 겁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날 때도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그때 그들을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고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니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잠잠해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몸을 흔들며 찬양합니다.
증거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는 이 억울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이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승리하리라. 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속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속에 믿어야 되고 두려움 속에 믿을 때 나도 흔들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열세 이 연예인들 팬들처럼 오빠 부대처럼 막 예수 오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오빠 어디 갔어? 예수 오빠 분명히 어젯밤에 배가 한 척밖에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항을 했고, 예수님은 험히 산 위로 가신 것 같은데 아무리 거기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찾아봐도 예수님 안 보여요. 그 순간에 이 디베라에서 배들이 또 다 몰려왔습니다. 디베라도 없고 타고나도 없고,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건가?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 아닌가? 그래서 디베라에서 온 배들을 타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 겁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의합니다. 예수님,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내가 볼 때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 배가 만족스럽고 너희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너희들 나를 찾는 거지, 진정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사업 문제로, 질병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민사회 문제로 우리는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에게 계속 예수님은 내 품속에는 요술램프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거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빌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복주신 메시아만 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나 자체를 사랑하고 나 근본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뭘 느낀 거예요? 대박감을 느낀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저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만나러 왔습니까? 인류 구세주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애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경배한 겁니다. 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설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설 것이다. 이걸 아는 자가 제대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에게로 인도하고 내 영혼 속에 진리를 집어넣으시고 환경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참으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훈계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썩는 부와 명예, 이것에 가치가에 목숨 걸지 말고, 또 이 땅에 근심, 염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나님의 목적과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이 사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떡이요 영생의 빵이요 영생의 물이요 생수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세상 노래를 거의 잘 모르죠. 목사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가수요 배우인 엄정화라는 분이 1969년생인데 2009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엄정화가 세례 받은 날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제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동영상에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2013년 11월 1일 날 한국의 영화 대종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최고 대상, 그 대상을 엄정화가 받았습니다. 자기가 꼭 받고 싶은 상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엄정화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받고 싶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대종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어떤 우리 내 삶 속에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는 주님 볼 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천, 하나님의 보증한 인증 메이커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 예상할 수 없을 때도 일어나고요. 예상할 때도 풍랑은 만납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 만날 때가 곧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미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풍랑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순종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성공했습니다. 우리들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성공한 자들은, 믿음으로 성공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저 인생들에게 영생의 빵을 소개할까? 이게 고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까? 성공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까?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 제자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이 프로젝트를 위한 성공한 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은 없으나 세상에 자랑할 것은 없으나 그들은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님, 예수 제자들에게 이 기적과 능력, 표적을 보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떡을,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